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말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향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라. 남은 백성은 성읍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스가랴서 본문을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요. 묵시론적 종말론 이렇게 쓰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묵시론이라 하는 것은 구약에서 환란과 큰 환란 후에 새로운 날이 열릴 것을 말합니다. 큰 환란, 큰 고난 후에 새로운 날, 새로운 질서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이런 큰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새 날이 올 것이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주어지지만 이 말씀이 이제 묵시론적 종말론에 입각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 이게 구약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 때도 해당하기 때문에 묵시론적 종말론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 오기 전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나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전형적인 묵시론적 종말론에 입각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여기 또 밑줄을 그으세요.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전쟁과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날, 승리의 날이 열릴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여호와 날이 일어날 것인데 이게 이제 심판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세요. 나와서. 자,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이제 다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2절에 보면 밑줄을 그으세요. 내가 하나님이죠.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성읍, 가옥, 부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백성, 사로잡혀가고 뭐 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남은 백성, 거기다가 남은 자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이 남은 자의 사상이 거기에 있는데요. 자,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싸움,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욥도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누구의 허락하에서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자, 욥기 2장 10절 거기다 그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욥기 2장 10절. 복도 화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45장 7절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읽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란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과 고통도 고난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뭐라고 그러셨어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악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하에 허락을 받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적용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근데 이 고난과 모든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 적용을 하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지금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드리고 정금 같은 믿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남은 백성은 2절에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이 남은 자, 그러니까 항상 보면 배임을, 나무가 배임을 담에도 뭐가 있습니까? 구루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하면 좋겠어요. 그 말은 우리 교회는 남은 자들이 돼야 됩니다. 남은 백성들이 돼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남은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서부터는 3절에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보세요. 밑줄 한번 보세요. 그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렇게 나오죠. 이방 나라를 치실 때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움같이 하시더라. 마치 전쟁 날에 싸우듯이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운다 이런 말이십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거기도 밑줄을 쓰세요. 그날의 발이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이 전쟁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감난산이 갈라졌습니다. 동북 절반은 이렇게 갈라지고요. 산 골짜기가 생기고 그 골짜기로 유다 백성이 이제 도망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할 것이요. 거기도 밑줄을 그으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나가셨죠? 발이 서셨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쓰리라. 이 거룩한 자들은 뭐냐면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참석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면서 왜 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렇게 그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특별히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늘 자연의 변동사항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땅이 막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한 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자, 6절서부터는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 전쟁의 후에 새 날이 온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6절서부터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이 떠나갈 때 빛이 없다. 또 광명은 뭡니까? 해와 달, 별 얘네들이 다 없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 말은 이 날에는 종말이죠. 언제 올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날에는 낮도 밤도 아무것도 없고 뭡니까? 어두워갈 때 빛이 있어요. 이 말은 빛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새 땅이랑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죠?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임하는 걸 말합니다. 8절에 보세요. 그날에 7절에 빛이 있으리다. 빛에다 동그라미 쳐세요. 8절에 생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생수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게 뭐냐면
에스겔에서 새 예루살렘 생수가 솟아나서 어떻게 하죠? 모든 생물들을 살리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수가 이 예루살렘에 솟아나고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가운데쯤에 보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이렇게 나왔어요. 밑줄을 그었어요. 10절에 보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아라바는 뭐냐면 낮은 평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은 낮은 평지가 되는데 예루살렘만 높이 올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의 11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평안이 서리라. 평안이 선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전쟁이 없다라는, 대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 새 예루살렘에 누가 왕으로 등극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자, 요 천하의 왕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우상과 권세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돼서 그곳에서 영원히 저주 없이, 전쟁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종말의 전쟁 후에 새날이 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어떻게 합니까? 천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왕 되심을, 예수님의 구원자 왕 되심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으로 선포하죠. 모든 24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금물유관을 던지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스랍들이, 천군 천사들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기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365일 24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이 마지막 날에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남은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과 승리되심을 찬양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로서 영혼의 구원시키는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정과 일터를 왕의 자녀로서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스가랴의 14장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새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고 이 말씀에 오늘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들이, 또 전쟁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음을 또한 우리가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짐이 없는데 우리에게 허락한 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또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소명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정결케 하셔서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믿음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허락한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생수가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저주받고 평안이 넘쳐나는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일터에서, 가정에서 승리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365일 24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며 추수할 일꾼들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성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